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32장 1절로 14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 출애굽기 3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호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짓거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이 예배에 이렇게 참석해서 어제 수련회 한다고 늦게까지 해서 오늘 참석. 오늘 우리 학생들을 위해 경계의 박수 한번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참 덥습니다. 이 더위, 날씨가 더우면 사람이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또 짜증이 나기 쉽습니다. 날씨가 더운 것은 외부 환경 조건입니다. 그리고 더위는 내가 느끼는 겁니다. 더운 날씨로 짜증이 나면 더운 날씨로 인해 내 마음이 짜증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외부 환경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내버려 두면 기분이 나쁘고 짜증이 나고 힘들어집니다. 반면에 외부 환경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내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더운 날씨와 상관없이 나는 기분 좋은 생활을 할 수 있고 복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단 날씨뿐만 아니고 우리가 사는 인생에는 이렇게 외부의 조건이 있고 그에 따르는 나의 반응, 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경제적인 문제로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경제생활도 외부 환경이 경제생활로 인한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내 마음이 그게 크게
동요하지 않으면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 할지라도 내 삶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제 생활에 내가 반응을 해버리고 그만 소비를 늘리고 빚을 내면 그만 외부의 환경에 나 자신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오늘 이 참석했죠.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도 외부 환경에 자극이 많습니다. 시험을 공부를 하려면 모르는 게 나오죠. 거기에 대하여 내 마음이 반응을 잘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게임하고픈 마음이 들지요. 외부의 자극입니다. 근데 내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하여 반응을 하지 않으면 내가 꼭 해야 될 것만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애들은 성적이 떨어지지 않고 잘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 환경도 문제가 있지만 내가 거기에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안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 질병에 내 마음이 지배를 당하면 그만 내 몸은 더욱 건강이 나빠지고 더 큰 질병으로 중병을 앓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질병은 왔다가 그냥 지나간다는 겁니다. 인간관계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람을 만나면 힘들어지죠. 사람이다 보니, 죄인이다 보니. 그런데 외부 조건에 지배를 당하면 상처는 마음에 남고 내 마음이 그게 더 큰 반응을 하게 되어 그만 계속해서 그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 삶이 더 나빠지고 힘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주시는 마음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 지키는 게 가장 최고라는 겁니다. 자, 말씀할 때 보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정도 지켜야 되고 돈도 지켜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나라도 지켜야 되고 학생들도 뭐 공부도 지켜야 되고 지킬 게 많은데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무너지면 뭐 모든 것 있어도 다 무너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단단하게 믿음으로 단단하게 굳어 있으면 흔들리지 않으면 어떤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흔들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상입니다. 우상. 헛된 거짓 가짜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절하면은 내 마음이 무너진다. 사람이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흔들리게 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거기다가 우상을 숭배까지 해버리면 이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마음을 굳게 다잡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사람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가르칩니다. 돈으로 산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 지식으로 산다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 내 마음을 단단하게 하면 어떤 외부적인 환경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향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외부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마음을 지켜 어떤 외부의 나쁜 조건도 저주스러운 일도 이기게 하고 극복하게 하는 힘이 믿음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살게 하기 위하여 십계명을 주셨을 때에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을 주셨어요. 십계명의 첫 계명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을 사랑해라, 돈을 벌어라. 만약에 돈이 우리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그렇게 주셨을 겁니다. 돈을 사랑해라. 돈을 벌어라. 그런데요,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마음이 흔들리면 돈 관리를 못합니다. 돈 줘도 있으나 많아요. 술술술술 자기 스스로 다 버려버립니다. 낭비를 해버리고 결국에는 또 못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은 이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외에 다른 헛된 우상을 세우지 말아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믿음으로 굳게 하라. 내 마음을 우상으로 비교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딱 잡고 있으면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두 번째는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을 이야기할 거예요? 사람은요, 마음을 단단하게 굳게 못해가지고 우상을 잘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으로도 우상을 만들고 땅에 있는 것으로도 우상을 만들고 땅 아래에 있는 것으로도 우상, 바다에 있는 잘 알지도 못하는 것으로 우상을 만들어가 그걸 숭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중요한 마음을 다잡게 하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명에다가 마음을 다잡는 믿음을 주시려고 계명을 주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마음을 다잡게 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마치 돈을 사랑하라, 돈을 벌어라 한 것처럼 미친 듯이 돈에 집착을 하는데 마음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쫓아가도 돈이 없어요. 돈이 안 돼요. 성공을 하려 합니다. 인기, 명예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성공하라가 두 번째 계명 아닙니다. 그런 건 십계명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마음을 흔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천대까지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명을 어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흔들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주변에도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있고 흔들리지 않고 사는 법, 혹시 마음이 흔들렸다 할지라도 다시 다잡는 법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세가 산에 올라갔습니다. 왜요? 십계명 받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살리는, 마음을 다잡게 하는, 믿음을 주는 십계명을 주시려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산에 올라갔습니다. 시내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요,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친히 새기셨습니다. 제1계명은, 2계명은. 왜요? 사람의 마음을 흔들지 아니하고 단단하게 마음을 잡아 복되게 살게 하려고 십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산에 올라간 사이에 그 사이가 며칠 된다고요. 드디다. 우상을 만들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이 돌판을 깨버립니다. 이것들이 모세가 돌판을 잘 깨부었어요. 만약 이걸 갖고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기록한 돌이라고 얼마나 우상 숭배하겠습니까? 돌을 숭배하겠습니까? 하나님 아셨던 거라고. 모세가 돌판을 깨고 지금은 이 하나님이 치기 새긴 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참지를 못하고 우상을 만들자고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저절로 갖게 되는 흔들리는 마음, 허영입니다. 우상으로 마음을 채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무엇으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꽉 차 있으면 우상을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마음이 비워져 있어서 흔들려 우상으로 채우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비워 있다는 거죠. 사람이 마음이 비어 있으면 몸이 갈급해합니다. 불안해하면서 무언가를 자꾸 넣으려고 해요. 우상으로 채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질병이 나타나는 증후를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은 치료를 할 때에 증상을 보고 치료를 합니다. 이것을 보니 이 사람 감기에 들렸네. 이렇게 보니 폐가 안 좋구나. 이 사람이 이런 걸 보니 위가 안 좋구나.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니 소화가 잘 안 되는 거 보니 위가 잘못됐네. 나타나는 증상으로 병을 진단하는 거죠. 그래서 증상이라 어떤 나쁜 것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알아내는 것을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려고 하는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빨리 돌아섰으면 문제가 안 생기겠죠. 우상을 안 만들었겠죠. 근데 그 누구도 우상이 헛되다는 걸 모르고 이제는 우상을 숭배까지 합니다. 이들이 마음이 비어 있으니 우상을 섬겨야 되겠다는 증상이 나타났다. 이런 안 좋게 나타나는 증상을 영어로 심프톰이라고 합니다. 심프톰은 심이란 말과 톰이라는 이 두 단어가 함께 만들어진 겁니다. 심은 함께라는 말이고 톰은 떨어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증상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떨어지는 것, 함께 안 좋아지는 것, 중병이 되고 나빠지는 것이 증상입니다. 이 증상은 심볼이라고 하는 마크, 상징, 대표 모양이라고 하는 심볼과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볼은 함께라는 심과 볼이라고 하는 던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함께 던진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배를 드리죠. 이 십자가가 심볼이죠. 심볼. 오늘 다 같이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은 누구를 보고 예배를 드립니까? 그 예수님을 보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통합적은 예수님이 안 보이니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를 세워가지고 이걸 심볼 삼아가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합동측은 이거 십자가도 우상이라고 세우지 않습니다. 앞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십자가가 없는 교파는 합동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십자가가 있는 교파는 누구라고요? 우리 통합측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들은 우리가 세워놓은 이 나무 십자가가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상이 아니고 심볼입니다. 심볼. 함께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볼과 시프트는 수동태와 능동태, 태가 다릅니다. 우리나라 말은 이 수동형과 능동형이 없어가지고 무슨 단어를 이해하는데 조금 불편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근데 영어권에 있는 단어들은 이렇게 내가 하는 건지 나는 하지 않고 따라가는 건지 분명합니다. 심볼은 능동태입니다. 내가 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시오. 누가 나아갑니까? 내가 나아갑니다. 코카콜라를 좋아하죠. 코카콜라 그 병 모양. 그 사람들 그걸 또 보면 이 코카콜라네? 바로 합니다. 그러고 마시기도 하죠. 자기가 하는 겁니다. 코카콜라 싫은데 하나씩인데 그 마시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 싫으면 안 마시면 되죠. 그래서 가가지고는 코카콜라를 이를 상하게 하고 몸을 건강하게 나쁘게 한다면 안 먹죠. 다른 거 마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심볼은 내가 하는 건 능동형입니다. 근데 시프톰이라고 하는 증상은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무엇에 의해 따라가는 것, 끌려가는 것을 증상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위가 안 좋아요. 병에 걸렸어요. 소화가 안 돼요. 그러면요, 내가 위를 고치는 게 아닙니다. 너 위장병 물러가. 이런다고 위장이 안 고쳐진단 말입니다. 이 위장병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난 딸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장병을 고치려고 하면 스스로 고칠 수 없고 병원에 가야 돼요.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받고 약 치료를 받아야 고쳐지는 겁니다. 왜요? 증상이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끌려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 가기 싫은데, 하기 싫은데, 나쁜 쪽으로, 건강을 잃는 쪽으로, 잘못되는 쪽으로 나를 끌어간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는데도 가만 놔두면 중병이 됩니다.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리고 결국 죽게 만든다라는 말입니다. 경제 침체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나타났습니다. 끌려가는 거예요. 나 가기 싫은데. 나 부도가 안 됐어. 우리 집은 내가 하는 사업 잘 됐으면 좋겠는데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내 집을
부도가 나는 쪽으로 못 걸어가요. 가기 싫은데. 정상은 끌어가는 겁니다. 나하고 상관없어. 건강이 나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건강하고 싶은데 안 좋은 질병이, 암이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가기 싫다고 해서 가지 않고 관계없습니다. 강제적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수동병이라는 겁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안 좋아집니다. 떨어집니다. 망해갑니다. 병이 심해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증상 나타납니다. 망해갑니다. 마음이 비어있으니 우상으로 헛된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 망해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정상대로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며. 여러분들, 이 우상이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돈을 위하여, 금을 위하여 살잖아요. 우상에 한번 허영에 빠지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돈도 내놔요. 금까지 내놓고는 헛된 것에 낭비를 다하고 망해갑니다. 이단에 빠지면 여러분들 자기 재산까지 팔고 따라가요. 그 죽는 건지도 모르고, 그게 정상인지도 모르고. 마음이 비어있으면 여러분들 헛된 것에다가 마음이 뺏기고 물질까지 다 소비합니다. 그리고 전부 다 망합니다. 혼자 망하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이 망합니다. 이들은 우상을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이. 우상을 만드는 데는요, 가만히 있던 조각가도 나타납니다. 우상 만드는 데는요, 귀신같이 나타나요. 그리고는요, 번개같이 좀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좀 번개같이 나타나고 번개같이 좀 하면 좋은데, 이런 안 좋은 정상에는 번개같이 나타나서 번개같이 만듭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힘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들, 우상에 마음을 뺏기면, 마음이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생각이 짧아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굳은 사람은 생각이 깊습니다. 생각을 조금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금송아지가 10가지 재앙을 피해갔나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장자가 죽는 그런 어려움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생각만 조금 하면은 이거 안 하잖아요.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홍해물을 건너갈 때에 바닷물이 갈라져가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 거 누가 하셨습니까? 마음이 비어져 있으니까 생각이 짧아요.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헛된 우상에다가 넘어갈 수밖에 없지요. 이 정상은, 심통은 심볼이 없을 때 생깁니다. 내 마음이 심볼, 믿음,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떤 우상 증상이 나타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심볼이 없죠. 내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함께 던지는, 각 공동 목표가 되는 믿음이 없으면 증상이 나타납니다. 망하게 하고 안 되게 하고 병들게 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경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 짧은 거예요. 마음이 헛된 것에 뺏겨가지고 같이 동료가 되어가 경제도 어려운데도 내 마음까지 더 나빠져서 함께 망해가니, 떨어지니 더 빨리 망하고 더 크게 망하죠. 청년 때 위기가 닥치고 어려운 것은 마음에 심볼이 없는 거예요. 목표가 없고 목적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적인 자극을 자꾸 준다고 해서 청년이 극복해 가는 게 아닙니다. 더 어려워집니다. 헛된 것에다가 절을 하는 거죠. 요즘 우리 국가가, 지금 이 젊은이들이 비트코인 때문에 지금 막 문제가, 우리 어른들은 막 빚 갚는 것 같고 말이죠. 무슨 빚을 다 갚아주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갚는 사람은 뭐지? 그걸 넘어섰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 위기입니다, 여러분들. 좀 갚아줘야 됩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건전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젊은이들하고 어른들이 막 분노를 하고 있죠. 아니, 우리가 바보가 그들 빚을 갚아줍니다. 그게 지금 그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제가 좀 빚 좀 탕감해줘야, 성경에도 나오는 것처럼 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정상적인 사람은 열심히 빚 갚고 지금 그
그 상황 한계를 넘어가 버는 애들은 얼마가는 갚아줘야 돼요. 어깨 탕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헛된 것에다가 마음이 뺏겨가지고 자기 노력으로 안 되니까 마음은 단잡을 사잡을 생각을 안 하고 그런 것에 대한 마음이 뺏겨가지고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26살인데요. 90대까지 평생을 정상적으로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인생이 불쌍 안 합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국가가 그래도 좀 설득을 하고 뭐 이야기를 했으면 좋을 건데 급하니까 일단 말은 끄잡아내고 나니 지금 나라가 뒤집혀지고 있습니다. 지금. 큰일입니다. 지금. 요즘 우리 학생들이 게임에 마음이 많이 뺏기죠. 공부를 못하는 것은 외부적인 머리가 나쁘고 이게 아닙니다. 마음을 다잡지를 못해가 심볼이 없었어. 믿음이 없었어. 흔들리기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져 외부적인 자극에 자꾸 유혹에 넘어가고 반응을 해버려서 그런 겁니다. 가정의 위기가 오고 일에 어려움이 오는 것은 마음이 무너진 겁니다. 상처받고 쉽게 화가 나는 것도 외부 환경에 내 마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요 마음이 비어있고 단단히 믿음으로 다잡지 못한 사람은 생각이 짤 때가 있죠. 감정적이 됩니다. 감정적이. 또 세상은요 그 감정을 이용합니다. 사람들을 보고 허용을 부추깁니다. 감정적인 사람이 되라고. 그 따라가면 안 돼요.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그런데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우상에게 절을 하니 마음이 감정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우상을 세워놓고 이제 우상 숭배하려고 합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여기에 또 부지런합니다. 헛된 우상에게는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주 감정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분파가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마음이 단단하게 무언가로 인하여 믿음으로 딱 굳어져 있지 않으면 마음이 무너지게 되어 있고 기분파가 됩니다.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없으니 자신의 내면이 허약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무의식적으로 압니다. 내 마음이. 그러니까요 감정이라는 것은 겉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과하게 다른 사람이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나 마음을 안 비워서 이걸 보여주려고 좀 감정적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안 무너졌어. 이걸 보여주려고 기분파가 되는 거예요. 난 다른 사람 좀 보라는 거예요. 나 괜찮다.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일수록 감정적입니다. 마음이 꽉 찬 사람은 감정적이지 않아요. 보여줄 게 없으니까. 보여줄 필요가 없으니까. 자신의 약점을 감추고자 방어막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강하다. 나는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감정적이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척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삼척이 있다고 해요. 삼척 동자가 있다고 합니다. 있는 척, 배운 척, 잘난 척. 혹시 그런 걸 보시면은 그 사람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마음이 비어져 있는 사람, 감정적인 사람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쇼를 합니다. 보여주기 인생을 사는 피곤합니다. 나 강해. 나 마음이 안 무너졌어. 나는 있어. 나는 많이 알고. 나는 잘났어. 그럴수록 그 사람의 마음은 무너져 있습니다. 감정적이 됩니다. 그리고 나쁜 방어막이 분노입니다. 화를 차립니다. 나 강해. 오지마. 너 나한테 오지마. 너 상처 주지 마. 내가 먼저 너에게 상처를 줄게. 야, 하지마. 화를 차. 이 사람은 마음이 무너진 사람, 마음이 없는 사람, 마음이 비어 있는 사람. 화를 차립니다. 그리고는 저절로 누가 뭐라 하지도 않는데 두려움이 생깁니다. 마음이 허약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됩니다. 분노는 참을성이 없고 짜증을 내며 좌절하고 비판을 하고 적개심을 보이고 질투를 합니다. 그런 게 나타나면 저 사람 저거 마음이 비어져 있구나. 헛된 우상으로 가득 차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두려움은 긴장을 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갖습니다. 불안해하고 걱정을 하고 의심하며 안정감을 없애고 자신이 가치가 없다고 느낍니다. 아, 나 무가치해. 난 왜 태어났지? 아, 나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거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생기는 느낌.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분노, 두려움은요, 느낌이에요, 느낌.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그런 느낌인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는 것도 아닌데, 본인이 그렇게 느낍니다. 감정적이 되어. 그래서 여러분들 외부적인 환경에 자기 감정이 더 반응을 합니다. 더 분노하고, 더 두려워하고, 더 위축되고. 그러니까 더 나빠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속을 우리가 뭘로 채워야 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는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친구들을 사랑합니다. 이게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척 안 해도 돼. 왜? 쇼 안 해도 된다니까요. 보여줄 필요 없다니까요. 딱 있는데, 우리는 사람은요, 척을 하고 살아요. 쇼하고 삽니다. 남 의식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우상 숭배는 마음이 비어져 있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이 따릅니다. 감정적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저기에 대해 우리 하나님 이렇게 나오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들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모세 빼고 다 죽이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비어있어 있어서 헛된 우상을 숭배를 하면 심판이 임합니다. 결국 잘못됩니다. 가짜에게는 심판이 임합니다. 쇼하는 인생은 결국 정상대로 나빠집니다. 안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정상은 결국 중병이 되고 무너집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고 살면요, 마음을 다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외부적인 걸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아무리 해봐야 인생 되지 않습니다. 노력할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진짜는 쇼하지 않습니다. 쇼하는 인생은 비참하고 사람이 되는 것도 없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허영으로 심판으로 끝납니다. 오늘 이 망해가는 이스라엘에게 중재자가 모세가 중재였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진멸하겠다라고 하면 막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안 타는데 누가 막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걸 떡 막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모세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막을 수 있을까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아니, 모세가 어땠길래 하나님이 하겠다는데 그걸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 사람, 마음이 믿음으로 단단한 사람은요, 쇼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게 거짓이 거짓,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쇼하면서 자기도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 모세가 살아남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모세는 지금 쇼하지 않습니다. 이 진짜입니다, 진짜. 믿음이 마음이 단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으로 단단하니 진짜가 되어 하나님께 딱 나가가 딱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진노하시나이까?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모세가 또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애굽 사람들의 비난을 어찌하시려 합니까? 이렇게 말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진 진짜는요, 두려워합니다. 만약에 이 모세가 이게 가짜였다면,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거나 모세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모세는 그 마음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말씀 들어보십시오. 13절 말씀,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소서. 약속을 이라고.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모세는 마음이 하나님으로 단단히 굳어져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단단히 붙들고 있는 믿음의 용사였기에 하나님께 나아가 이스라엘에게 내리려고 하는 허영으로 가득 찬, 우상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을 살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 사는 세상에 모세는 없어요. 모세 죽었어요. 모세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모세는 없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21세기의 사람도 외부 환경에 전혀 지배당하지 않고 어떤 환경도 극복하는 법, 우상에도 이단에도 흔들리지 않은 법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예수님으로 단단하게 붙들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람의 마음, 이거는 비어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분노를 하는 겁니다. 감정적이 되는 거예요. 쉽게 상처받고. 그리고 헛된 것을 비어있으니까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허영, 우상, 옳지도 못한 가짜, 쇼하는 인생,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 인생 살지 말고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붙든 믿음이 있으면, 마음이 정해져 있으면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마음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돼요. 그냥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웠잖아요. 이걸 진실되게 외우면 돼요.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고 난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음, 입술로 고백하면 그게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정해져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면 모든 가짜가 떠납니다. 쇼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으로 내 신복, 내 상징, 내 믿음, 단단히 내 마음을 굳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던지는 거죠. 왼쪽으로 예수님이 가시면 같이 가고, 예수님이 쓰면 나도 쓰고, 예수님이 가면 나도 가는 겁니다. 척 안 해도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실 때에 분노와 두려움은 다 사라집니다. 어떤 정상도 떠나갑니다. 모든 가짜는 떠나갑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있으면, 그렇게 순종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가짜가 없다. 진리, 진짜가 있다.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 진리를 압니다. 예수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면 가짜가 떠나갑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안인숙 여사님께서 내일이는 난 몰라요 라고 하는 복음송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50년대에 미국에 가셔서 이민자들 상대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일제시대 때는 시사참배도 하나 하신 아주 믿음이 좋으신 사모님이신데 이런 복음송가를 했습니다. 내일이는 난 몰라요. 맞죠? 내일은 모르죠.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 내밀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이는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사는 비법은 여기에 있습니다. 좁은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어떻게 했다고요?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마음이 정해져야 합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예수님으로 정해지지를 못하니 헛된 허영에 가짜에 시달리고 삽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친구들은 이제 마음을 단단하게 하십시다. 어떤 외부적인 환경 흔들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함께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으로 단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니 쇼를 하고 살아야 하고 사람 눈을 의식하고 보여주기 인생이 되어 삶이 피곤하고 힘들고 자꾸 안 좋은 일이 일어나 결국은 망하고 맙니다. 오늘 예배드릴 모든 성도님들, 우리 친구들은 모두가 다 마음을 예수님으로 단단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우상도 헛된 것도 물리치게 하시고 가짜 떠나가게 하시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는 모든 일 속에 믿음의 좋은 일, 구원의 일, 천국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538장 찬양하겠습니다.